8월 셋째 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마음을 모으시고 묵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이제 8월의 중순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환난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지키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시기에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찬양으로 주님만 높입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하고 연로한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기뻐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바라보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를 사랑하는 자 올라가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진.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주 바라보는 자. 아멘.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다시 한번 주 양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아멘. 주와 모하는 자. 주와 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주 기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주 바라보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아멘. 주 사랑하는 자. 주 사랑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다시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 주시고 오늘까지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없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손안에 있는 눈으로도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시험 끝에는 광명한 해가 떠올라서
환희의 날을 볼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속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중지시켜 주옵소서. 노아 홍수도 내리심을 후회하셨던 주님, 이제 멈춰 주옵소서. 서로 모여 마음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 살아계심을 자랑하게 하소서. 그 크신 이름 높여드리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 일랜드 오늘리교회 125명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하소서. 주님이 모이라 말씀하시는 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기쁨을 나누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먹고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사도행전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뎌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많은 비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동포를 외면하지 마옵소서. 속히 복구되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더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소서. 종황 목사님 단위에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육의 강건함 주시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목사님으로 삼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은 예배드린 첫 시간이오니 마칠 때까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막양령 조금도 떠나지 못하게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는지요?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이번 주도 덥고 또 다음 주도 돌아오는 주도 더운데 특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목회적인 광고 몇 가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생명의 삶 9월호가 나왔습니다. 교회 또 주일날 오시면은 본당에 있고 또 평일날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생명의 삶 9월호 받아가셔서 또 매일 우리 시간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식 카카오톡을 채널을 개설했는데 아직 많이 못 들어오신 것 같아요. 한 60여 분 이렇게 들어와 계십니다. 잘 좀 들어오는 방법을 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교회 단체 카톡 가입 방법 그것을 우리 카톡에 올려드렸습니다. 보시고 그거 보시면은 특별히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또 만약에 잘 안 되면은 우리 김진삼 목사님에게 연락하셔가지고 다 들어와서 교회 소식이라든가 예배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번 시기에 다 같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온라인 영상 녹음 편집을 위해서는 봉사자를 좀 찾았는데 한 3분이 지원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김진산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이렇게 또 좋은 또 자매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산 목사님이 한국 가서 이번에 하나님 예비하신 좋은 자매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회 새 놀이터 중고등부 농구장 건립을 해서 헌금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헌금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세요. 이 헌금은요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저 농구장이라든가 또 이 우리 그 아이들 그 놀이터가 망가져 있는 걸 보면서 스스로 한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갖고 이런 분들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몇몇 분들이 시작한 거기 때문에 마음이 있으시면 하시고 또 아직 그런 여유가 없으면은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새 어린이 놀이터 벌써 10,000불이 넘어갔습니다. 중고등부 농구장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앞 사인판 공사가 8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은혜롭고 산뜻한 그 교회 사인판이 되도록 이렇게 공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들 계속해서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기도해 주시고 있죠. 예, 그래서 점점 환우가 이렇게 이제 건강해지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간증도 있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다 그런 간증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해서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예방 수칙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주 제가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찬송가와 함께 주일날 말씀 나눈 것을 이렇게 적용 질문과 관찰 질문을 해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 말씀 볼 때 우리 가정 예배로 이렇게 한번 주일에 한 번씩 매주가 이렇게 주일이 아니라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 예배를 한번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훨씬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어떤 정말 이 시기에 뭐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꼭꼭 제가 이렇게 해서 이 시기에 내보내고 있는데 예배를 꼭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인데 조금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절에서 7절까지는 다시 한번 이제 예배 후에 한번 읽어보시고 8절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부터 12절 원래는 8장 1절에서부터 12절인데 좀 길기 때문에 우리가 8절에서부터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읽겠는데 제가 가진 성경책은 구약성경 737면에 있습니다. 737면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말씀 제목을 큰 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제 그 성벽 재건도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으로 이제 이주되었어요. 지난주에 인구조사했죠? 근데 그 인구조사의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은 백성들을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백성들의 마음에 뭔가 허전한 게 계속 있는 거예요. 무너진 성벽을 다 쌓으면은요, 만족함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만족함도 없고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이것은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 찾아오는 허전함과 만족하지 못한 것인가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뭘 다 이루고 나면은 뿌듯하고 행복할 것이다. 그러는데 막상 이루고 났는데 좀 허전한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심령의 가난함을 느낀 것입니다. 심령의 가난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의 것이며 바로 그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율법을 읽기를 원해요. 느헤미야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스라가 율법을 읽자고 이렇게 말한 게 아닙니다.
성벽을 쌓으면은 뭔가 만족감이 있을 줄 알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하나님이 이렇게 저한테 기쁨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혼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은 우리 임정수 장로님 부부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끔 누구 좀 오세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많이 오진 마세요. 예.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새 집으로 이사를 가고 새 차를 사고 하고 싶은 것들 뭔가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걸 해도 여전히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어떤 허전함, 그런 불만족, 그런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 저도 그런 것들을 느꼈고 여러분들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것을 더 채워보려고 더 큰 집을 사요. 더 좋은 자동차를 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그런다고 그 허전함이 채워지나요? 근본적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본질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의 공간, 즉 공백이 존재한다. 이 공백은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 해도 그것 자체가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는 오랜 부담, 그들이 마음속에 부담이었죠. 이 마음의 부담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의 마음엔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본질적인 것이 채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불쌍한 사람은요, 겉은 화려해 보여요. 겉은 대단해 보여요. 그런데 그 속은 외로움과 공허감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신앙생활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앙생활의 행복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경외감이 있을 때 찾아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1월이라고 나오죠. 7월 1일. 당시 민간력으로 볼 때는요, 새 1월 1일입니다. 예루살렘 그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이들은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학사 에스라에게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집회는 리더들이 계획해서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서 그들 스스로 모인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면은요, 모인 백성들이 남자와 여자, 그리고 또 특이한 것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이렇게 나오죠. 그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린아이들입니다. 어린아이들까지.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영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영적 자녀들이 있는 교회, 그 사회와 나라는, 그 나라의 그 미래는 밝습니다. 지난번 제가 녹화를 하지 않습니까? 매일 우리 말씀 묵상 아침에, 우리 시간이라고 하죠. 우리 시간 녹화를 하는데 유나가
여러분 유나 알죠? 유나가 본당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아멘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는 예비 씨가 시편에 그 시편 묵상할 때 그 시편에 맞춰 춤을 추고 노래를 하는 그 동영상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씀에 반응한다는 것은요, 교회와 가정, 나라의 영적 부흥의 사인이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말씀 앞에서 어떠했나요? 학사 에스라와 그 좌우에 13명의 같이 이제 서가지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약 6시간 동안을 율법을 교대로 읽었어요. 5절을 보면은 에스라가 이제 책을 펼 때마다 백성들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요, 에 대한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은요, 에스라가 여호와를 송축하면 백성들은 아멘 하고 응답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경외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수문앞 광장, 열악한 장소에서 그것도 6시간 동안이나 서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예배당이 아무리 화려해도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성전이 아름다워서 예배가 잘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급함,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신앙생활이 행복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교회와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차이점은 바로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경외감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생활의 행복은 말씀을 통하여 정말 진정으로 눈물과 기쁨을 경험할 때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의 행복을 결정하는 아주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예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요,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해석한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지 첫 번째로 한번 보겠는데, 첫 번째 반응이죠. 당시에는 이제 율법이 이제 히브리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다른 13명이 백성들이 율법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석하고 그 뜻을 깨닫게 해 주었다고 합니다. 다 같이 8절과 9절 앞부분까지만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앞부분, 시작.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자 백성들이 첫 번째 반응이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치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자신들의 잘못이 생각이 나고 부끄러운 행동이 마치 거울을 보듯이 드러나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는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감격했을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순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돌아왔고 성벽을 쌓은 것입니다. 수요일 저녁에 사도행전 우리 공부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공부 시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예. 베드로가 이제 설교했지 않습니까?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나타냈죠? 내가 어찌할꼬 하며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그날 3,000명이 세례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나의 진짜 모습을 보게 합니다. 유대인들이 읽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랍비에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랍비여, 나는 토라를 3번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제여, 그렇다면 토라는 당신을 몇 번 훑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었나,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에 나를 얼마나 비추어 보았는가, 말씀이 나를 얼마나 만졌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냉랭하고 감격도 없고 눈물도 잃어버린 성도들이 많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다면은 아직 신앙생활의 행복의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눈물은요, 우리를 소생시키는 문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행복의 문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두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요? 기쁨입니다. 기쁨, joy. 여러분, 기쁨은 신앙생활을 만족하게 하는 키예요. 키.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가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다 같이 본문을 좀 보겠는데 10절과 12절, 10절, 12절, 11절은 아니고요. 10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읽어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해도 또 실패해도 하나님은 당신 앞으로 나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우면 더러울수록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더 가까이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눈물의 회개도 필요한 것이지만은요, 눈물이 그리스도인의 궁극적 모습은 아닙니다. 죄를 보며 회개의 눈물을 이제 흘리다가도요, 여러분 다윗 생각나죠? 다윗처럼요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눈물이 변해서 기쁨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진정한 힘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한다. 울다 또 웃다 끝내는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울다 웃다 끝내는 기뻐한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엉엉 웁니다. 엉엉 울다가 십자가 앞에서 나를 살리신 주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일이 많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힘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라.
무슨 의미입니까? 힘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힘을 회복하라. 저는 좀 우울할 때 단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요, 제자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겨 하신 분입니다. 웃음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에게 바리새인들은요, 너희 선생은 먹기를 탐한다,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지만 또한 기쁨으로 지고 가신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면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지만 마음은 밝아집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소망이 생깁니다. 예루살렘 성벽은요, 희망의 성벽을 쌓은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흥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 어느 성도님이 지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요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말씀을 들으면요, 기운이 나신대요.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기운이 나요. 저는 그 음성이 정말 제 마음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전염병 환난으로 이 환난이 지금 장기화되면서 마음이 답답하고 좀 우울해서 제가 이제 주중에 이제 교회 마당을 거닐면서 이렇게 쭉 거닐고 있는데 활짝 핀 꽃들이 제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색깔이 정말 예쁘고 아름다운지, 어떻게 하나님은 저렇게 아름다운 그 색깔, 저렇게 예쁜 색깔을 만드셨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무도 보면 또 풀을 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제 우울함이 싹 사라졌어요. 또 하나님이 만드신 재미있는 동물들도 막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원숭이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원숭이 얼마나 재미있게 만드셨습니까? 코끼리 보세요. 코가 왜 이렇게 길어요? 아유, 뭐라 그렇게 코를 길게 만들고. 기린 보세요. 그런 거 막 생각하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또 펭귄 막 기뚱기뚱 하잖아요. 그냥 막 그런 거 보면은요,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유머가 있는 분이시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으니까 우울함이 다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참 유머가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머가 없으시다면요, 그런 동물을 만들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활짝 웃으시는 예수님의 그림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나갈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참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저 그림을 제가 어느 우리 권사님한테 저 그림을 한번 그려달라고 했는데 그리고 계신지 아직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호탕하게 웃으시죠?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습니다.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이 환난 중에도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 질문이 뭡니까? 같이 읽죠.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답은 뭡니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말씀을 사모하고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말씀 때문에 기뻐합시다.
다른 데서 힘을 얻지 마세요. 다른 데서 힘을 찾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 말씀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기쁨을 얻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힘이 나게 하소서. 우리의 걱정,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합시다. 우리 어린아이처럼 한번 오늘 마음껏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손을 들고 감사하며 마음껏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하고 나니까 막 신이 나죠. 예,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다. 우리 들은 말씀, 주신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첫 번째, 세상 살아가는 동안 늘 말씀을 사모하며 경외하게 하소서. 좀 환난이 지속되고 있지만요, 마음이 우울할 때가 있지만 나는 말씀을 사모하며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겠다.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 때문에 사랑하며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간절한 우리의 마음을 우리 기도로 올려드립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런 능력을 다시 한번 붙잡게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주님 말씀에서 힘을 얻게 하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언제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때문에 울고 말씀이 나를 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지만은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말씀 때문에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힘을 얻는 우리 ANC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하고 실수해도 실패해도 말씀 때문에 사랑하고 말씀으로 기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늘 사모하며 갈급한 영혼들이 되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려운 시기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우리 귀한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삶에서 얻은 우리의 소득을 주님을 간절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정성들 주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로 늘 덮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드릴 수 있는 기쁨을 주시고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로하신 성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연세가 많으시고 몸이 연약하신 분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오른팔로 잡아주시고 당신의 품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고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다짐하는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우리 자녀들이 걸어가는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 시간에도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 위에, 환난 중에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할지어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소리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다시 한번 기뻐하라